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주일 주일 본문에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의 그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민수기 본문이었는데요. 민수기 본문 가운데서도 6월절 저희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새벽기도 계속해서 일주일 내도록 6월절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베풉니다. 성찬은 구약의 6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 본문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6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6월절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날 주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월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1446년 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그런 짐승들은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에 묶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년 내 흠없는 순양 그 어린 양을 택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무교병을 그 밤에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것이죠. 문설주에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들어가 그 첫 장자와 첫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의 그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그렇게 삼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월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 6월절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달을 정월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첫 해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절기, 구원의 절기, 생명의 절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첫째 달로 정하고 그 달 14일 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죽음의 저주, 곧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은 이 말씀에 따라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행사에 불과합니다. 의미 없는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일 뿐입니다. 그 의미를 알 때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렇게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월 16일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날입니다. 1월 16일 안식 후 첫날이 되면 곡식을 거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날 초실절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그냥 하나의 절기로 그냥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무교절이고 6월절로 그렇게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 잡는 날, 다시 말해서 무교절 첫날이라 하는 것은 6월절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원래 6월절 양 잡는 날은 14일이 되어야 14일날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양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날 이제 출애굽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날에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13일 저녁이 됩니다. 13일 저녁에 양을 잡고 14일날 피를 붙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 날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양 잡는 날에 양이 희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 잡는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입니다.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0시로부터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해질녘부터 새로운 날이 됩니다. 해지고 그 다음 해질녘까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13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14일이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양 잡는 날 14일이 시작하는 해질녘 저녁이 되어가는 그런 오후 한 3, 4시쯤 그쯤이 되는 그 시간쯤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14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양 잡는 날, 특별히 이 날을 택하여 제자들에게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당시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한 세대 이후에 이제 1세기에 있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AD 66년 성전이 완성된 해입니다. AD 66년 6월절에는 양이 25만 5천 마리가 희생당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6월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을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한 10명이 한 마리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14일날 하루 만에 6월절을 지키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양을 잡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14일날 먹어야 되지만 13일부터 이미 양도 잡고 음식도 먹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은 다음날 14일날 저녁부터 먹어야 되지만 주님은 13일날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은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당당하게 선생님께서 지내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러한 밤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당시 이렇게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거는 예약 안 하면 방 구하기 힘듭니다. 겨우 구하면 한 진짜 조그만 그러한 방 하나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약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그렇게 준비된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큰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닙니다. 우리 이 예배당이 본당보다 더 큰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인지 아닌지는 뭐 모릅니다만 그만큼 큰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준비된 다락방. 하나님께서 6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미의 6월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로 오신 희생양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6월절 양 잡는 날, 이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희생양이 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6월절의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베푸신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베푸시면서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6월절 그 다음날에 곧바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데 빵 만들어서 이 부풀리고 발효시키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아침 되자마자 있는지 없는지 다 챙기고 가져두고 다 챙기고 떠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애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금은 보화들, 폐물들 이런 거 다 얻어갑니다. 얻어간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싹스죠. 노동이 대가로 그것을 값을 받아갑니다. 달라는 대로 애국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를 원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 과연 집에서 요리하고 뭐 도시락 싸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급히 만드는 그러한 빵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일주일 동안 이 빵을 먹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떼어 주십니다. 몸이라고 하시면서 떼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이렇게 찢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찢기십니다. 손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십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찢기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이 찢겨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6월절에 이렇게 몸을 나누어 주는 그 의미는 6월절에 희생당한 양이 피만 물술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 피 흘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희생당하고 자신이 6월절 그 희생양처럼 너희들에게 나의 몸을 주겠다. 내가 희생양처럼 그렇게 희생되고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고기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어야 할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먹어야 합니까? 피 흘린 그 희생 양을 기억하고 그 양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죽은 희생 제물을 시금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시며 떼어주시고 먹어라. 그리고 그 희생양 대신 자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몸 의미하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6월절에서 피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주고 간 그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피가 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의 피라고 자신의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첫 번째 그 6월절, 출애굽 당시의 6월절에 죽은 희생양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6월절에 참여했던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 그 첫 번째 6월절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다음 구원을 맛봤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안에서 그 떡을 먹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는 이미 주님께서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던 그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할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몸이라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과 함께 먹는 자,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중해서 배신한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찬에 참여한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들어 쓰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묻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로써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천만 번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6월절 만찬, 곧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특별히 피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약을 맺을 때 원래는 이 짐승의 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용한 것은 만약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6월절 이 언약,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구원 얻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피 흘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죽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6월절의 그 상황,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 같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색의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 4번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난 후에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너희들만 마시고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마셨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행하는 유대인의 전통에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4번을 마십니다. 6절 7절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마십니다. 두 번째는 고역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고역에서 건져 주신 것. 세 번째는 주의 편팔과 재앙으로 구속하여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구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주님이 편팔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 4번째 잔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맺는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잔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있는 나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4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정립,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주님은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언제 마실까요? 부활 성천 후에 마시기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줍니다.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신 포도주를 줍니다. 주님이 맛보십니다. 먹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유대인으로 이루어지는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나서야 포도주를 먹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6절에 보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마태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에는 참여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제자들은 찬미하며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지만 가룟 유다는 중간에 주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하시잖아요. 중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이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감난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미하지 않고 딴 길로 가면 말짱 모르는 것입니다. 찬미하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있습니다. 찬미하러 감난산으로 가는 사람들, 그 11명의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자 하는데 졸고 그리고 잡히니까 뿔뿔이 도망가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성찬을 맛보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끝내 다 부름을 받고 붙잡힌 바 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위하여 나머지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성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나가는 사람, 비록 삶에 있어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성찬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지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가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참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 6월절에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예 저기를 보세요.